아유,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아침에 그냥 이 시간이면 푹푹 하더니 8시인데도 오늘은 바람이 다르게 가을 분위기 조금 기분이 오네요. 감사해라. 오늘은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은 뭐 평택에서 또 미군 기지 그곳에서 모임을 갔나 봐요. 시간 나시는 분은 가셔서 힘이 되어 주시기 부탁하고, 우리 미군들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해방시켜 주신 은혜 감사, 6.25 때 구해주신 은혜 감사, 미군 주둔하면서 달러와 안정되게 전쟁을 한 번도 안 치르게,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4년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치러졌는데 70여 년 이상을 전쟁 한 번 안 치르고, 이렇게 한 것은 미국의 은혜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응하로 가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면수심이겠죠. 금수만도 못하다,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는, 예는 예로 아니면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그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고 했죠.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우리가 뭐 미국 없이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미국이 없이 우리가 진짜 이룰 수 있겠어요. 정말로 감사한 건 감사하고. 그래서 미군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갖는 것 같아요. 아이 머리야. 차차차차차. 자, 오늘은 창세기 32장.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이렇게만 말하면 좀 어렵겠죠? 어저께 31장에서 삼촌 라반하고 어저께 이제 다 20년 동안에 쌓였던, 켜켜이 이 쌓여있던 이 모든 마음의 앙심과 두려움과 서운함과 모든 것을 이제 다 툴툴 털어버리는 한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와 나 서로 예전 감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두고 우리가 맹세해서 서로 해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툴툴 털어버렸는데, 이 산 넘어 산이라고, 이 강 건너고 나니까 바다가 나온다고 또 하나 건너야 될, 또 20년 전에 라반과는 20년 동안 살붙여 살면서 했던 문제와, 이제는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 에서우 형과의 이제 또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인생은 장애물 경주죠. 장애물 경주. 요거 하나 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생이야.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당연히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인간으로서의 마음고생이 있고,
그 문제 뒤에서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그 결과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얼마큼 그 연합작전을 잘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보조가, 내 발걸음이 얼마큼 2인 삼각경주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고통 내지는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이 좀 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할 수도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도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지금 IQ 120, 150으로는 모르는 것들이 많죠.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근심 염려가 덜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더 많은 개입을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면, 그렇죠? 여기 지금 주스가 이만큼 차면은 내 생각이 이만큼 있고 성령님이 이만큼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오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할 게 없어. 그래서 꽉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는 그런 기분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오를, 지난 날들 잘못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개입하시는 만큼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어. 참 우리 인생은 뭐 실수투성이고 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전과자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엮여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전과자가 되어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과자는 안 될지라도 개인만의, 이게 지금 라반과 또 에서와 식구들 간의 그 P2P, P2P로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런 이제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게 이제 그 불교인들이 말하듯이 고해, 고난의 바다를 여행해 가는, 죽을 때까지 그 여행 속에서 답을 찾는 게 구원이죠. 그 답을 못 찾으면 지옥이고.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지금 이제 미스파에서 갈르엣이라 그러죠. 갈르엣. 그 다음에 그 시리아 아람어로서는 여갈 사하두다. 그러니까 라반은 아람어로 말하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말하고, 그게 이제 갈르엣, 미스파, 여갈 사하두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이제 미스파예요. 미스파. 파수대, 망대, 지켜보다. 그런 뜻.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나 정치적인 이제 중심지로서 이곳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 장소에서 계속 이제 남하하는 거야. 남하. 저 그 하란 그쪽이 이제 파다나람이죠. 파다나람. 파다나람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근 1000km 밑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 1000km 밑쪽으로 향해서.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천사들이 만났어. 우리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러죠. 우리는 천사들 자주 만납니다. 실제적인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 대접하는 게 천사 대접이 되기도 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노인에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남모르는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대접했다. 내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천사 만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천사가 누군지 몰라.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니까. 다 사람의 모양으로 와. 아브라함의 조카로도 천사가 와도 맨 처음엔 몰라. 나중사 알죠? 나중사.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하나님은 이제 너무 쉬운 거지? 하나님은 천사가 인간과 딱 보면 아니까. 우리들은 보면 몰라. 천사가 인간 모양으로 똑같이 오거든요. 흡사하니까 이건 뭐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 2절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야곱이 천사들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그 두 군대 뜻이에요. 마하나임. 군대가 둘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라반을 막아주는 군대고 하나는 형 에서를 막아주는 그런 군대이죠. 그 마하나임은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 지금 그 판명이 돼. 요단강 동편. 이게 지금 요단강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거 굉장히 지금 헷갈려. 이게 지금 요단강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기분이, 직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 머리는 모르겠어. 이게 지금 헷갈려 자꾸. 이 길라산도 이 요단강 동편에 이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와 헐몬산 중간 정도의 오른편에 카나안 땅이 아닌 에돔, 모압, 암몬이 있는, 암몬 그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강 서편에 있는 거, 카나안 땅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려.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그래도 야곱은 지금
천사를 만난 것을 확 분별을 했어. 오, 이거 분별력이 대단한 거야. 물론 우리가 이제 꿈속이나 환상 같은 데서는 좀 강렬한 어떤 신과 같은, 우리 인간으로서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죠. 막 벌벌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냥 이 털들이 막 이 쭈삐쭈삐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그냥 서버릴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갖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잘 거의 몰라, 인간인지. 근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직접 어떤 인간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아마 음성 내지는 그런 어떻게 천사들의 어떤 영체로 온 것 같아. 영체로 오면 막 두렵죠. 그냥 폭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냥 그 앞에 인간이 워낙 하나님의 아들들로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직 그 천사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도 창세기 6장인가요? 거기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 복수죠. 천사들, 어떤 눈에 어떤 두 떼라고 그래. 떼, 짐승들을 떼라 그러나? 사람들도 떼지요. 사람들에게도 쓰임 받는다. 또 무리가 있어 보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두 군대를 보았다. 두 군대를 만났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라반과의, 20년 동안 헤어졌던 에서와의, 그러니까 희미하게 해결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통해,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가 동원되면, 천사가 하나만 동원돼도 13만 5천 명을 그냥, 11개 한가요? 13만 5천 명을 그냥 적군을 그냥 한 천사가 그냥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이 천사의 능력이라는 게 13만 5천, 이 움직이는 게,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아픈 게 조금 덜한데, 이 움직이는 것도 힘드니 큰일 났네, 이거. 주여. 그래도 이 유튜브 할 때가 그래도 가장 행복해. 유튜브 끝나면 기운도 처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지쳐 쓰러지고 말하는 것도 힘든데, 유튜브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힘이 생기죠.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힘이 생기는 것처럼, 저는 이 아침에 제가 보통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한 70분을 1시간 좀 넘게 이제 바로 유튜브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시간이
뭐 다른 때 같으면은 이거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막 몸을 비틀고 둘러놨다 일어났다. 근데 여기 그래도 이게 말씀이 빠져 있다 보면 아픈 것도 몰라. 다른 일 하면 못해. 다른 일은 이 집중을 못해. 막 눈도 그렇고 막 빙빙 또 돌기도 해. 막 빙빙빙 현기증도 있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그런 걸 싹 제거를 해 주시니까 이게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게. 예, 예.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새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 천사가 동원되면 아마 제가 이렇게 3시간을 이렇게 견디는 것도 아마 천사가 동원돼서 그럴 수도 있어. 도와줘서. 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오갑니다. 여러분들 평생 천사 한 번만이라도 만나봐야 돼. 만나본 분. 안 만나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 천사들을 많이 스쳐 지나갔는데 못 느낄 거야. 저는 이제 느낌상 한번 이제 그게 좀 긴가민가지만 만일 내가 천사를 만났다면 그때일 거야. 그때는 확실할 거야. 뭐 다른 몇 번의 만남이 있었을지라도 모를지라도 아마 느낌이 맞다면 그럴 거야.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청계천에서 그 노점 장사를 했어. 근데 이제 어떤 두 젊은 청년이야. 아주 잘생겼어. 그 당시 이제 뭐 장동건 같이 아주 뚜렷하고 아주 이목구비가 키도 수려하고 키는 178에서 180 조금 넘는 것 같은 거기서 왔다 갔다 그 정도. 그리고 한 27, 8에서 한 30살 정도. 그 둘이 왔는데 둘이서 막 이상한 대화를 해. 나는 뭐 못 알아듣는 말을. 그러더니 내게서 물건을 사갔는데 희한하게 내가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 근데 카세트를 살라 그러면서도 계속 못 사는 거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돈이 없구나. 지금 돈을 가지고 살까 말까. 지금 돈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거 쓰면은 이제 뭔가 생활비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를 그냥 드렸어. 할아버지, 이건 제 마음에서 그냥 드리라고 해서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 그냥 보낼래니까 마음에서 감동이 오기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통장 번호를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내가 몇 사람을 끌어가지고 이제 몇 년을 도와줬어. 그때 당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저 손자 오응응 이름은 되게 그래. 그 초등학교 4학년 그때 그 할아버지가 87, 80 거의 8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카세트가 그때 당시 굉장히 유행하고 그걸 갖고 싶어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하나 이제 드리고 했는데 이 두 총각, 두 천사가 거기 그분께 할아버지께 드린 만큼을 그대로 나에게 수익을 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천사를 보았다라고 몇십 년 동안 우려먹는 게 이거 하나. 만일 천사였다면 저는 그렇게 우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36, 7세쯤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소망교회라고 강북구 미아리에 있어. 미아동.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로 2년 동안 가 있을 때 이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전화가.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여교사가 왜 전도사님 전화가 안 되냐고 전화를 하나 사왔어. 전화가 고장나.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국 사람을 불러서 이 뭔가 잘 안 된다 그랬더니 전화를 고쳐야 된대. 내가 돈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 당시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내가 그때 전도사 때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을 거야. 60만 원. 60만 원 중에 거의 3분의 1을 낼 게 안 되니까 이제 아내가 나도 그렇지 뭐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며칠 만에 또 왔어. 그 여름에 땀을 찔찔 흘리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땀을 흘리니까 그냥 우유 한 잔을 대접해 온 거야.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분이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라는 거야. 아니 우리 집 전화 안 돼요. 그랬더니 해보라는 거야.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되는 거야.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고쳐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진짜 물 한 컵 대접한다는 거, 우유 한 잔 대접으로 그 사례비 3분의 1 가격 4분의 1을 그냥 해결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누군가에게 대한 그 선행이 하나님은 다 갚아줘. 제가 예전에도 우리 이제 개척교회 초기 때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금식기도 3일 마치면서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나와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뭐 돈이 있어야지. 그냥 25평짜리 2층에다가 그 안에 방 하나 베니다판으로 내가 손수 다 해서 그냥 베니다판 강단 그냥 부엌 다 만들고. 그러니 이제 돈이 뭐 있나? 그 의자도 돈이 없으니까 의자도 중고. 그때 당시 5만 원짜리하고 3만 원짜리. 그 교회 가면 장의자 있죠. 그거 그냥
그 12개인가 사다 놓고, 그 강대상도 5만 원짜리인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완전히 뭐 엉망이지. 없지. 뭐가 있어.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오가면서 냉장고 사주어, 그 다음에 마이크 시스템 해주어, 우리가 한 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다 해줘. 보상을 해줘, 하나님께서.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좀 어렵죠? 이 군대가 동원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동원을 시키시라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서지게 해주세요. 이 군대가 동원되면 해결이야. 해결. 마하나임 2군데. 마하나임은 아니어도 한 군데만 와도, 말벌을 보내주기만 해도, 말벌만 보내줘도 3절 야곱이 에돔 지역에, 에돔은 어디냐면은 그 아프리카 최북단이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엑소더스 하죠. 탈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요쪽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럼 그 맨 밑에가 에돔이야. 에돔. 에서가 사는 곳. 그 에돔이라는 거 뭐냐면 그 땅이 좀 붉은, 우리나라 이제 황토기 붉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이 그 붉은 삶, 모래, 그 바위들이 좀 붉어. 그러니까 철과 어떤 그 광물들이, 구리, 그런 것들이 많이 섞인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아라비아와 그 지중해를까지 가는, 그 바다까지 가는데 그 교통로면서 이 철광 때문에 이 돈을 좀 많이 벌어. 그러니까 지금 천연자원이 좀 있는 나라들 부자잖아. 예를 들어서 저 중동 지역, 그죠? 중동 지역은 막 석유 같은 거, 석유 하나로 막 그냥 부자가 되잖아. 특히 중국이 이제 히토류 같은 거, 히토류가 많아가지고 그 히토류로 한동안 그 돈 무지하게 벌었고, 지금도 그 히토류가 중국의 어떤 큰 자원이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돔 지역이 에서가 그 사는 곳, 에서, 그 형이 에서잖아. 그러니까 그 에돔 지역의 세일땅은 그 산악지대인데, 사해 남단, 사해 바다,
그러니까 맨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돼서 갈릴리 바다에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밑에 오면 이제 사해가 있죠. 그 사해 남단, 그 밑쪽에 있는 게 이제 에돔이야. 사해 남단 동쪽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맥, 그 털이 많은 관목이 우거진이란 뜻을 가졌어. 그게 세일 땅이야. 세일. 그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군대를 보내면 이제 천병대라 그러죠. 천병대. 뭐 정탐꾼 같은, 앞서 먼저 가서 어떤 것을, 적군의 어떤 것들을 딱 파악을 딱 해갖고죠. 야, 어디가 강하고 어디에 전차 부대가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고, 그걸 탁탁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공격해서 걔네들이 초병들이 몇 시에 교대하는 그 시간이든지, 밤을 으슥한 시간을 타든지, 그렇게 이제 천병들이 먼저 이게 보듯이 앞서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자기 앞서서.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지금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아는 거죠. 행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무기를 들고 있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그러면 좀 뭔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이 와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그 심부름꾼들이 제대로 해야 되죠. 심부름꾼들이 이번에 미국에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못 만났고, 이번에 또 미국의 위성락과 몇 명이 3박 4일 동안 미 국무장관인가를 못 만났죠.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관세 전쟁으로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똥줄이 타 있는데, 이 관세를 좀 낮춰야 되는데, 이 관세를 지금 트럼프가 그냥 많이 내리는 거야. 왜? 미국이 다 사주니까. 니들 미국에서 돈 너무 많이 벌었잖아. 응? 많이 벌었으니까 버는 대로 좀 내.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국한테는 이제 데미지가 크죠. 우리나라 뭐 자원이 있어, 수출해야 먹고 사는데, 수출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 어떻게 오히려 까질 수가 있고, 관세 25%를 내라는데 말이 25%지 다른 거 따지면 막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막 다 제품마다 다 다른 거야. 그러니 뭐 100원어치 팔면, 예를 들어서 17원 남는데 25원 내라면 이건 적자 아니야, 적자.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심부름꾼들이 못 만나고 오는 거야.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그거야,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만난다.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골프 치자고 그래서 갔대. 그러니까 그들을 욕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렇죠,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길들이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길들이기. 우파로 와라. 니들 지금 자꾸 작용화돼 있으니까 그 쉐쉐로 되는 게 아니다.
뭐 실용 외교라는 아주 근사한 말로서 예? 미국과 중국에서 꽃감 다 빼먹겠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나는 결혼 개념이다. 예? 어떻게 부부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냐? 선택해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왜냐면 실질적으로 갑은 미국이거든.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월등하니까 선택을 똑바로 해라 이거야 지금. 이제 지금 이 정도로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죠. 왜냐면 그 노선 자체가 좌경화 쪽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중국 전승절에 또 가야 되는데 이 지금 막 야단이 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따라서 또 이제 노골적으로 그냥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이제 우리 우파들도 이제 힘들죠. 과연 그렇게 할는지 그러면 이제 우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길들이는 거에 있어서 그 트럼프가 사업수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좀 승자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대한민국이 잘 풀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좌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막 분노할 일이죠. 에? 어떻게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어떤 유튜브 보니까 솔직히 만나기로 한 게 아니고 그날까지 만나기로 이제 결정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답을 주지도 않은데 여기서는 이미 그날 만나는 것이다 로 착각하지 않았느냐. 거기서는 그날까지 답을 주겠다.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에? 그냥 막 설레발 쳐가지고 막 뭔가 막 된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미리 막 그런 것처럼 지금 어쨌든지 간에 심부름꾼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야. 지금 국민의 심부름꾼들 아니에요, 이 국무위원들이. 근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또 뭐 미국에 떠나려고 그랬다는 거야. 뭐 하여튼 뭐 미국 갔다 오신 분도 못 만나고 그런 것 같아.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뭔가 조인트가 안 된 거야. 조인트 까인 거지. 네.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 저 야곱의 심부름꾼들은 참 잘해요. 야곱의 심부름꾼들은 야곱의 신앙을 배워서 그런지 순종을 잘해서 그런지 야곱의 의도를 그 완충작용을 형이 막 분노해가지고 20년 전에 빼앗긴 장자권 팥죽 하나에 엿바꿔 먹은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소리와 자기 털이 있는 것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그 축복, 그것까지 그냥 분노가 그냥 뚜껑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수위 조절을 해야 돼. 그 활화산처럼 터지기 직전에 그 용암이 터져버리면 야단나는 거야. 그 용암이 안 터지게 해서 휴화산 내지는 사화산으로 만들어야 돼. 예. 그거를 지금 야고보의 그 지금 엄청난 몇 시간 후면은 길게는 며칠이면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이야. 이건 라반보다도 더 라반보다도 더 풀어나가기 힘든 지금 우파들이 지금 이 좌파들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CCP 이거와 지금 또 풀어야 될 그런 축제인 것처럼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고할 것이니 내 주 야곱의 주라는 거야. 형이 지금 이제 주님처럼 보여. 왜냐면 내 목숨이 경각간에 형의 어떤 자세냐 따라서 그냥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응? 주님이야 졸지에 주님 됐어. 형 그게 아니고 주야 주. 응.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제 종주국의 종주국 에돔이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종주국 같은 지금 많은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여기죠. 그냥 쎄쎄만 하면 되고 그냥 거기 돈 먹은 사람들이 많고 아마 돈의 힘이죠. 예.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망가지죠. 또 간첩에 포섭되기도 하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포섭되기도 하고 공산주의 내지는 또 이제 그 미인계를 통해서 중국화시키고 특히 북한 그죠? 북한의 뭐 정치인 내지는 또 그 경제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미인계에 붙잡혀 갖고 어떤 음성 내지는 비디오 내지는 또 거기에 씨 뿌린 자식들. 네. 그래서 이제 다 포섭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죠. 졸지 북한이 김정은이가 내 주님이 되는 거야. 중국이 내 주님이 되는 거야. 어쨌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람이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 마귀의 올무에 그냥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종주국이 되는 거야.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졸지의 종이야. 장자권도 뺏었지. 예? 하나님의 축복권도 그 축복도 받았지. 이게 똥피연 들어가서 2배를 받았는데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네. 내가 주님이고 형이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20년 동안 라반 삼촌 외숙과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빠빠빠빠빠빰 아빠밤
빠바바밤 빠샤빠밤 빠빠바바밤. 여기 슬로우락이네. 차차차차라 차차차차차. 지금까지 지내오. 슬로우락도 할 수 있고 슬로우 고고로도 할 수 있네. 이건 두 가지 다 될 수 있구나.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가 어디 있었는지 실토하는데 나 20년 동안 파다나람에 있었어. 파다나람. 물론 소문 들어서 알았겠지만 5절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은총받기를 바라나이다 하더이다 하라 하였더라. 희한하게 그 말들이 안 나와요. 말. 왜냐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들어갔다 나왔거든. 그 이집트에는 그 말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막 그 많은 재물들을 받아고 그 종들까지 많이 데리고 나왔어. 그 사라 때문에.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외경에 보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그 남미에 가면 부시메스타라는 범이 있어. 부시메스타. 이 부시메스타가 이 독이 강렬한데 너무 멋있으니까 이 오솔이나 쥐들이 자기가 잡혀먹을 거 알면서도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와, 놀래다가 그냥 잡혀먹어도 모를 정도로 그냥. 너무 매력적인가 사라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가 보기에 또 남자가 보기에 진짜 그냥 언뜻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냄새 향기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사라가 그렇게 이뻤다는 거야. 사라 나이가 그때 당시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뻤던 거야. 하란의 그 형, 아브라함의 형, 첫째 형 하란의 딸이거든요. 하란, 밀카, 다 두 동생이 그 큰 형의 딸들과 결혼했었거든. 그러니까 하란의 아내가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를 보면은 알거든. 그죠? 키가 작은 사람은 부모도 작아. 그런 시가 있어. 또 큰 사람들은 크고, 또 잘생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잖아. 이 광대뼈가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아주 사라가 너무 이쁜 거야, 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그냥 그 왕이라는 거는 예전에 보면은 뭐 삼천궁년이 의자왕이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삼천궁년. 그 다윗도
솔로몬이야? 비빈이 뭐 600이요 뭐 하여튼 왕후가 그러니까 한뜻 다 입혀서 막 1000명을 거느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래 남자들이 그 힘이 있고 그러면 자꾸 여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조금 힘이 있고 뭐 돈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을 본 부인 외에 후천해지는 바람 피고 막 그런 게 있잖아. 이 남자들이 그게 있으니까 사라를 자기 부인 삼으려고 했던 거지. 예. 예. 말이 딴 데로 빠졌네. 이 남자들 습성이 예. 주여. 여기가 까지니까 말하기가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직도 말이 없어. 말 타는 건 아마 이제 다윗 때부터 좀 이 말을 수입을 하는 것 같아. 희한해. 어떻게 말이 없는지 아직도. 왜 말이 없어? 내가 벙어리야? 그런 말 말고 타는 말. 이리야 따그다.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나귀들은 좀 탔는 것 같아.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은총받기를 바라나이다 하더이다 하라 하였더라. 낙타도 안 나오네. 낙타는 이미 타고 다녔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당신의 목전에서 은총받기를 바라나이다 하더이다 하라 하였더라. 6절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하니. 형 에서도 동생이 온다는 소식, 원수일지 아마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뭔가 지금 20년 전에 그 사건, 그것이 아마 생각나서 여차하면 그냥 이런 어떤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이러니 이제 야곱은 야단났어. 400명 우리 종들하고 이 싸움이 안 되는데, 응? 큰일 난 거야. 7절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고 몹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뭐 한다는 그런 말처럼 그냥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야. 인간은 그 두려움이 있죠. 다윗도 진짜 그 두려움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게 되고, 그렇게 용맹한 다윗도, 엘리야도 거짓 선지자 650명과 싸워서 대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가
너 죽어 그랬더니 떨고 도망가죠. 우리 인간들은 순간순간 두렵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차지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도 넓은 개념으로 양신 역사예요. 양신 역사. 마귀가 쏜 불화살에 맞는 순간 그냥 근심해라. 근심의 화살, 염려의 살, 두려움의 화살. 지금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을 통해서 승리케 한 모습이 승전가가 끝나기도 전에 승전가의 기쁨이 막 그냥 막 승리하였네 예수님의 보혈로 막 그냥 기쁘게 부르고 오던 것이 그냥 지금 또 확 기가 꺾였어. 우파들이 1, 2, 3 계엄을 통해서 막 깨어나가지고 막 그냥 뭔가 이긴 것 같다가 그 탄핵 심판에서 탄핵되고 나니까 깨갱 힘을 잃고 뭐 하듯이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약화됐죠. 에이 내가 뭐 광장에 나가봐야 뭐래. 에이 나 하나쯤이야. 에이 다시는 신경 안 써.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 그러면 안 돼요. 8월 15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열일 다 제껴두고 하루에 1,000만 원 벌 것도 포기하고 1억 벌 것도 포기하고 모든 거 다 스케줄 다 뒤로 하고 광화문에다 광화문 딱 써놓으라고. 광화문 지금 써. 얼른 써. 우리 김현우 권사님은 그날 나오는 사람들 점심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사람 다 점심 사주겠다. 저는 집안 채식 사줍니다. 집안 채식. 63빌딩 팔리는 순간 집안 채식. 근데 64빌딩이 누구 건지는 모르겠어. 일단은 급해서 내놨는데 아휴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주여. 자 7분만 더 합시다.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여. 두려움은 불안이라는 건 그냥 그 따라오는 열매지. 두려워하면 이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주렁주렁 그냥 감자, 고구마 그냥 줄기로 엮이듯이. 여러분 두려움은 극복하십시오. 뭐로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말고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천사들 동원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가게 하시고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여기 낙타 나오네. 그렇죠.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둘로 이제 반씩 나눴어. 왜? 야곱은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 형이 어떤 마음을 먹고 치러 왔을 때 한 무리를 칠 때 한 무리는 도망가자 이거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인간들의 어떤 사업성 그런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면 아마
그런 머리 정도는 돌아가겠죠. 응? 두 무리로 나누고 8절 말하기를 만일 에서가 와서 한쪽 일행을 치면 남은 다른 일행은 피하리라 하더라. 벌써 말이 바뀌었어. 만일 에서가 와서, 아까는 주님이라 그러더니 주님보다는 이제 급박하니까 이 존칭도 사라지고 저 원수놈 꼭 그런 개념은 아니어도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지. 본심이. 예? 주님 뭔가 생각해서 했던 게 이제는 에서 저기 저기 내 형이야 저게 이제 이런 9절 야곱이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거든. 근데 아버지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아버지란 말을 안 써요. 할아버지라. 제가 성경에 아버지를 찾으니까 654번이 나와. 654번. 할아버지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 요것도 좀 뭔가 연구해 봐야 될 대상인 것 같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기도를 하는 것 같아.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야. 이게 독백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 이렇게 말로 그냥 확 표현이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내 선조들의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자비, 은혜, 자비는 조금 어떤 용서받는 개념, 좀 잘못된 것에 용서받는 개념이고, 은혜는 뭔가 잘한 것에 대한 보상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단어를. 이거는 이제 저만 쓰는 단어니까 맞든지 틀리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모든 진리, 여기는 이제 은혜 개념이겠죠. 네. 자비나 진리 같은 건 아무것도 받을 가치가 그러니까 자기를 판단을 잘한 거죠. 이제 겸손하게, 이제 많이 겸손해졌어. 어떤 문제 앞에 나는 진짜 경각간에 파리 목숨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것을 이제 보면서 나란 존재가 욥이 진짜 티끌처럼 여겼던 것처럼 그런 이제
바르게 보는 어떤 눈이 뜨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호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해줬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진정한 성도들은 뭐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바른 고백인 거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